오늘은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7일과 8일은 2001년도 이후에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었답니다. 이틀 동안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전국적으로 수도가 꽁꽁 얼고 보일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도가 꽁꽁 얼면서 일주일 동안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공급이 끊어지니까 가장 먼저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물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기마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실외기가 얼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S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난방기가 다 문제가 돼서 저희 교회에 도착할 때는 2주 후에나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저희 교회가 참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물 공급이 차단되니까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할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완벽하고 모든 조건이 아주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서 생수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성적인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가지고 나아갔지만 전쟁터에서 아주 무참하게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는데 그만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자식을 낳고 죽어가면서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눈치를 보면서 비참하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하나님의 괴가 기럇여아림에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나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울부짖다, 슬퍼하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돌아온 지 2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부짖고 탄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원래 법궤가 있었던 장소는 어딘가 하면은 실로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가 실로가 아닌 기럇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럇여아림의 다른 명칭은요, 기럇바알이라는 곳입니다. 기럇여아림은 기럇바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기럇바알은 바알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기럇여아림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실로의 성소가 재건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법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원인을 우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더 이상 원수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상은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쾌락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아주 쾌락을 즐기며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여전히 죄의 종로릇하며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처럼 양다리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외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에너지를 써도 아깝지 않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언제입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금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죄로부터 이제 결단하고 돌이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긴 했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코리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코리안 리바이벌은
신학교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학생대표였기 때문에 방학 때가 되면은요, 신학생들과 또 교수님들 일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그 모임의 전체 대표로 맡고 있는 분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이셨습니다. 박용규 교수님은 전 세계에 있었던 부흥운동 중에서 평양대부흥운동이 정말 강력한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평양대부흥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1907년 1월 3일 주일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던 분은 이기람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은 하늘문이 닫히고 영적으로 이렇게 굳게 닫혀서 은혜가 단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는지 회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관리해 주게. 내 아내는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저는 죽어가는 친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와 100달러의 돈을 사취를 했습니다. 이처럼 길선주 장로는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한 친구와 미망인을 속인 그 죄를 자백하면서 날이 밝는 대로 그 돈을 당장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견고하게 은혜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예배당 안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습니다. 울부짖는 통곡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바로 1월 13일에 있었던 길선주 장로의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닫혔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단절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문을 닫은 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맺혀있던 것,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이킬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뒤따릅니다. 사단은 자신이 지배하던 노래를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신들의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공격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공격하고요, 직장에서 상사나 밑에 직원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하고 관계된 아주 가까운 그런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면서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딱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기도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과 주변의 지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공동체 지체들이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했는데요.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습니다. 실제로 귀신과 교제하면서 점을 봐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온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알아봤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매일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알려주셔서 지인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온몸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해드리면서 꼭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때로는 밤 12시에 병원에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밤 12시에도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권면하라고, 말씀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또 기도해 드리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서도 매일 중보 기도해 드리고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남편도 전도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사건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는 이처럼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처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가 캐치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막 천둥으로 우레를 발하가지고서 그들을 막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막 싸우게 하시면서 스스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추격해서 벳갈 아래까지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를 살면서 눈치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다 빼앗겼었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온전한 번제, 다시 말하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배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한 주간의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1시간이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168시간인데 1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167시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복 에벤 에셀이 있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명입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에벤 에셀은요,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지옥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가장 지옥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그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통은요, 소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통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 소통이 되기만 하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다 할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영적인 회복, 놀라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사무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면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면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가,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결단과 능력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우리 민족을 회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며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